말씀의 제목은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는 우리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데 얼굴은 안 그래. 얼굴은 안 그렇고 만나보면 안 행복해.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하나도 안 행복하고 얼굴 보면 하나도 안 행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시죠? 요즘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유엔에서는요 매년마다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저희 나라는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겉 봐요, 안 행복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절대 높지 않습니다. 146개국 중에서 59위 정도예요. 작년에 여러분 그러면 140개 중에서 59위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도 우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와 같은 OECD 국가들,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2024년도에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저희가 52위를 했어요. 좀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 같은데 일본이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분명히 우리는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더 풍요로운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못 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전이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나누는 정도 있었고 함께 서로 이렇게 베푸는 정도 그렇게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랫집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와. 이것 좀 갖다 주고. 정아이 왔나?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야. 야, 너 살아다닌다. 엄마가 그리고 밥 한 공기만 달라고. 뭐야? 자, 됐다. 있어봐라 정아나. 아줌마가 깍두기 좀 줄게. 엄마 갖다 드리라. 이거 아줌마가 주셨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잠깐만. 아줌마, 엄마 카레 좀 드시래요.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 아줌마 이것 좀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먹자. 날아서 아름다운 꿈결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예, 뭐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이게 짤이 떠가지고 제가 봤는데 예전에 정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이웃집에 뭐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라고 할 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이 행복의 비결을 딱 한 가지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봄날로 잡았습니다. 봄이 됐으니까 봄날이죠. 우리가 보통 봄날이라고 그랬던 것은 우리에게 행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봄날. 시작. 여러분, 최고의 봄날은 어떤 날입니까? 월급 탔을 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가 아마 우리의 봄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잘 사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같은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뭐가 달라요? 잘 사는 건 뭐고 잘 사는 건 뭡니까? 잘 사는 것은요, 한 가지만 많은 삶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진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은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건요, 잘 살 때 올까요? 잘 살 때 올까요? 사실은 잘 살 때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 많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돈 많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가지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조건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내 삶이 그냥 잘 사는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과 가족과 사랑하며 잘 사는 행복을 가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우리가 지혜 있게, 특별히 가족과 함께 잘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네 가지 색깔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행복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해피라고 하죠. 해피, 그렇죠? 해피. 어떤 분은 해피하면 개 이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 개 이름은 다 해피였어요. 여러분, 해피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이슬란드 고어에서 온 것인데 해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해피라는 단어는 우연한 혹은 행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happen 혹은 happening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있냐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연이나 행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행운으로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은 우리에게 좀 쉬운 행복일까요? 어려운 행복일까요? 어려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행운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운은 뭐예요? 로또잖아요. 여러분, 로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등까지는 본 적이 있어. 하지만 1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bless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축복이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원은 bleed, 피 흘리다, 상처 입다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축복과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작아요, 소리가.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요? 아니죠.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집사님 맞다고 그랬어요. 네, 솔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피 흘리지만, 내가 고달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제일 잘한 일이 저희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 축복을 느끼느냐, 언제 행복을 느끼냐 하면 바로 피 흘리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피 흘리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받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려야만 관계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우리 주변에는 어떤 관계들이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5월은 무슨 달?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듯이 5월은 무슨 달? 그렇죠. 특별히 이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는요, 피 흘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피덩이라고 하죠. 피덩이라고 하죠. 엄마의 피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뒤집어 써서 태어나는 그 피는 엄마의 피입니까? 자신의 피입니까? 엄마의 피죠. 엄마의 피로부터 아이는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피 흘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축복은 피 흘리는 데서부터, 희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희생과 엄마의 피 흘림으로부터 아이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축복으로부터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요, 못 걸어요?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1년쯤 되면 뛰어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 돼도 아이들이 잘 못 걷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소, 돼지, 말 대부분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 돼지, 말과 같은 이런 생물들은요, 이런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젖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먹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서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아니, 먹는 것도 알아서 못 먹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젖을 물려줘야만 먹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뭔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어도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뭘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사랑받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것은요, 울고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안 이쁘다는 사람은 아이를 아직 못 낳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말 잘하세요. 자, 다시.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저기 우리 신혼부부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내 옆에서 먹고 싸고 자고 울고만 한다. 그러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그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쁜 것은 없을지라도 사랑받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엄마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때 사실 엄마는 또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피 흘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못할 때,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할 때 나의 희생으로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찾는다. 시작. 사람은 부모에게 피 흘리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아이는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나를 위해서 우리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연약한 나에게 다 채우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좀 조건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어릴 때는 먹고 싸고 자고만 해도 이쁜데 커가면서 공부도 잘해야 돼. 친구 관계도 좋아야 돼. 엄마한테 효도도 해야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또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피 흘리는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부의 사랑이 왜 피 흘리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피 흘려 본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사실은 피 흘려야 맺어지는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동양에서 부부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일심동체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부부를 둘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과 일심동체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온 개념입니다. 창세기 어디? 2장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가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반쪽과 여자의 반쪽을 뭐 하는 거예요?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반 자르고 여자를 반 잘라서 딱 붙여놓으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반반 잘라서 붙였어요. 그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죠, 집사님. 못 산다고 얘기해야죠. 예.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몸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은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장이나 간이 이렇게 하나 망가지면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식 수술을 받잖아요. 자그마한 요만한 주먹만한 콩팥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예,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반쪽이 나에게 와서 반반씩 붙는데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요, 거부 반응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식 수술은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원순 성도님 또 가정에 결혼식 있고, 내일 우리 이학진 집사님 또 우리 임철민 목사님 가정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런 결혼식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서 함께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둘 사이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그 거부 반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결혼 생활의 사실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시작.
어느 가정이나 거부 반응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부 반응을 잘 이겨내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엎드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남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나 보군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부 반응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희생과 피 흘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친밀도를 인생 주기에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는 결혼할 때 결혼해서 한 3년간 제일 친밀하대요. 제일 가까워진대요. 그런데 이 가까워진 부부 관계가 점점 벌어져요. 왜 벌어지냐면, 남자는 뭐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요. 뭘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정과는 멀어져요. 그런데 엄마는 뭐합니까? 그럼 여자는 뭐예요? 아이를 키워요. 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키워요. 가정을 위해서 아이는 키우는데 누구와는 멀어져요? 남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년기가 되었을 때 이것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다가 남자는 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정년퇴직이죠. 정년퇴직이죠. 여자는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키웠던 아이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출가죠. 박민재 집사님 고개를 숙이시는데, 내일 이제 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서 이제 일로부터 버림받은 남자와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거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빈둥지 증후로 겪는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2의 신혼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뭐다, 우리는 신혼이다 하면서 맞이하는 가정은 10% 정도 된답니다. 두 번째는 황혼 이혼. 이제 자녀 키우느라, 일하느라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뭐 하자? 이혼하자.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제가 어제 검색할 때는 40%였어요. 하지만 제가 도저히 40%를 쓸 용기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30%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라고 적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와 30%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60%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60%는 정서적 이혼 관계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따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어디 가고 문화센터 가고, 아빠는 어디 가고 등산 가고. 저녁에 돌아와요. 저녁에 돌아오지만 서로 뭐예요? 같이 밥 먹을 일도 없고 같이 뭐 할 일도 없는 거죠. 가끔 모입니다. 가끔. 어떨 때 가끔 모입니까?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필요한 대화는 카톡으로. 이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은 필요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죠.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부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간이식을 받은 사람은요, 이 간이 자기 몸에 적용될 때까지 언제까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요, 서로 잘 살려면, 갈등을 이겨내려면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학에서는 이 부부 사이의 명역 억제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배려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다시 말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있을 때 부부관계가 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 완주하는 가정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갈등이 있죠. 여러분, 이 갈등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죠, 사랑과 배려와 믿음, 사랑과 배려와 믿음이라는
우리 든든한 명예 억대제를 우리 가정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피 흘리는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 흘리심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교과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다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였어요? 원래는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빨간색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싸워서 져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은요,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항상 져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항상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항상 이길 거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져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누가 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부부싸움하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면 이기는 게 좋아요? 져도 좋아요? 대부분 지죠. 자녀와 싸워서는 집사님, 남해경 집사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에 우리 서윤이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녀하고 싸우면 대부분 지게 됩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는 지는 게 좀 억울해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억울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저도 좋아. 다시요. 저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요, 내가 너에게 져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져도 참 행복해. 나는 너에게 지는 것이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항상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겨보지 못한 아이였어요. 쌍둥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이 몸에 익은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2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1등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나면서도 그의 형은 늘 1등 대접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2등 대접만 받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지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된 아이였어요. 어쩌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서열로도 안 돼서 결국 거짓말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로 이겨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더 큰 패배와 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다 이길지라도, 사람들에게 네가 다 질지라도 나는 너에게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 야곱에게 져주심으로써 야곱을 행복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항상 너에게 져주는 존재, 너를 위해 피 흘리는 존재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부부도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부부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부의 사랑처럼 믿음과 배려와 인내가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져줘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도 져줘야 되고, 자녀에게도 져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많이 지려고 노력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 회개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신다고요?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잘 사는 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안식일, 또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사는 삶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지혜롭게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행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5월 한 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모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가 없고 부부가 없을지라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직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직교회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 새생명 수계 기간 동안에 교회를 찾는 자들이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과 또한 저희가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행복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